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세의 차이점을, 9절부터 14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인관계의 특징을 대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장 2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잠언 16장 2절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요, 무게를 재다,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마음의 무게를 잰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와 목적들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72년 번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번역본의 감찰하다는 단어는요, 지시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을 고려해서 직역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정직한 행위로 살아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령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께 순종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3절은 의인이 행해야 될 공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이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좋은 양과 소를 약탈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때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형식과 틀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는 것을 또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8절은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목적지, 즉 행복과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죄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구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죄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는 이들의 길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곧게 나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9절은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지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9절은 같은 장 16절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9절에서는요, 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움막은 원어를 찾아보면 지붕, 집 꼭대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의 이스라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옥상층처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붕은 비와 이슬을 가릴 수 없었고 한낮의 폭염과 밤의 냉기를 피할 수 없는 곳이었기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서는 움막 대신에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와 반대로 큰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집이란 의미와 함께 공동체, 단체 등을 의미하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두 환경, 움막과 광야, 그리고 큰 집. 이 가운데서 움막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움막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때입니다. 함께하는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화려함이나 외모 등 눈에 보여지는 다양한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는 동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많은 물질이나 좋아 보이는 환경도 쾌적한 장소도 모두 거칠에 불과하게 될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헤아리는 통찰과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